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을 끝날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으로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감격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일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사건, 하나님의 원수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사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성도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면 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새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서로 섬기는 그런 새 사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새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새 사회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사람은 안 바뀌어. 그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런 말이 종종 들릴 때가 있죠.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뀝니까?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바뀝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 바뀝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새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나는 새 사람 되었는가? 나는 새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새 사회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에베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확인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당시에 동네 주민들에게 죄인 취급받으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의 등을 쳐서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데 세리장이라고 하는 자리, 그 공직을 이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을 많이 모았지만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습니다. 늘 외로웠습니다. 물질은 부유했지만 삭개오의 영혼은 늘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군중들의 틈바구니에서는 예수님 볼 수가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행렬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나무 위를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람들은 삭개오 집은 방문하지 않았거든요. 피해 다녔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삭개오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라는 저 사람이 천하에 못된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날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제 자기가 새 사람 되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관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와 관계와 위치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 거듭남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존재와 관계와 위치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말씀해 줍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달라졌는지, 어떤 위치에 있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함께라는 말과 함께 중요한 동사 3개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말에 이어나오는 동사 3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첫 번째 동사는 허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두 번째 동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도다. 세 번째 동사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생명적인 사건입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가 만나는 초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된 피조물인 인간이 만나는 화해의 사건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8장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지으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2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선포합니다. 죽은 자라고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와 허물 때문에. 아니, 살아서 멀쩡히 걸어 다니는데 내가 어디 죽었단 말입니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한다면 수긍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이 단절된 상태가 죽음입니다. 생명의 단절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 나무가 뽑히면
사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처해 있는 인간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결핍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그 자원들이 단절됐어요. 생명의 자원이 단절되고, 사랑의 자원이 단절되고, 능력의 자원이 단절되고, 지혜의 자원이 단절되고, 결핍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가 이미 죽었음을 나타내는 증상들이에요.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시들어갑니다. 늙어갑니다. 병듭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대입을 해본다면 병들고 늙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외를 시키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왜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 여기 허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죄를 말해요. 죄는 적극적인 의미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 넘어서는 것, 그걸 죄라고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경계선과 같은 거예요. 아담이 선을 넘어버렸어요. 경계선을 넘어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되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의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누구를 따랐어요?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른 게 아니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갔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말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풍속, 세상의 가치관, 여기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말해요. 죄로 오염된 세상의 죽음의 문화를 따라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지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런 세상 풍조의 배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말씀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파괴자입니다. 사탄은 죽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살인의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 생명의 영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니. 여기 우리는 누가 포함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거죠. 아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이 포함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전에 율법의 의로 열심을 내고 흠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눈이 새롭게 열려졌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는 사탄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필연적으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해당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있는 인간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얘기였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셨다고, 우리를 일으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늘에는 누가 앉혀질까요? 거룩하게 된 존재만 앉혀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런 긍휼이 무엇입니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긍휼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채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것.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가 선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 놓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에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은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과 앞으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선행하시는, 미리 베풀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거기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입니다. 온 인류 누구든지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구원의 사건, 화해의 사건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은 내 사건, 내게 일어난 사건, 주관적인 내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할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지금 확인하십시오. 다시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구원의 선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오늘 보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활동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 씨를 얘기할 때 포음 씨를 얘기할 때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아름다운 한 편의 시가 창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냥 작품이 아니라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 명작품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명작품이 아니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종노릇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명작품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은 명작입니다. 제가 표정을 보니까 좀 말하기 싫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은 명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참한 존재에서 명작으로 만드셨어요.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여기서 선행은,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결과로 새로운 명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 그게 선한 일이에요. 과거에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주인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명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내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리하여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명작답게 선한 일 가운데 살아가는 명품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화평을 이루는 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한편의 아름다운 시와 같은 새로운 창작, 새로운 존재, 명작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명작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힘쓰며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한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명작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